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특별한 찬양들이 더 있습니다. 제 4여선교회에서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오셔서 특별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겠습니다.
특별한 찬양 한 팀 더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찬양, 우리 미랄 우리 가족에서 준비해 주신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안미랄 선교단과 또 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 평택과 안성 지역에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한덕진 목사님,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장애인 선교 목사로 또 함께 약 한 4년 정도 함께 동역하셨던 우리 목사님, 오늘 모처럼 또 장애인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 참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한덕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한번 박수를 이렇게 환영해 주십시오. 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늘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반에 잘 들어오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우리 미랄의 집이나 또 선교단 우리 장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렇게 한 것을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제가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닌가. 저는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겠지만 먼저
미랄의 지난 1년간의 사역을 간단하게 또 영상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하고 나서 저희가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예배 처소가 생겼는데 1년 지났는데 그 공간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미랄의 한 사역을 한번 좀 보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장애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처소가 건축되면서 장애 식구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또 겸해서 그 밑에 이제 장애 복지 시설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문의가 오고 또 참 죄송한 말이지만 30명이어서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45명이 넘어서고 있고 또 우리 오늘 특성한 공정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주간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13명의 또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공간이 벌써 좁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필요한 곳에 무엇인가 우리가 갖추면 거기에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참 많이 보게 됐고요.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가 이 평택과 안성 양쪽 도시에서 장애인들이 통합되는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가 제가 미라의 집 식구들과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미라의 집 식구들이 오니까 또 다른 장애 형제자매들이 좀 편안하게 또 오고, 또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제발 좀 함께하는 교회 오지 말고 좀 그 근처 교회로 가라, 우리 장애 형제한테 얘기했는데 그래도 여기로 오고 싶다고 굳이 오는 형제도 있었죠. 그리고 장애 아동들의 또 이제 부모님들도 여기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 함께하는 교회가 장애인들이 오기 편한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네,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아마 여러분이 늘 보는 형제일 수 있는데, 그 형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됐고 그 엄마도 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 전하면서 그 형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교회의 성도인데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있는지, 또 어떻게 이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또 미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큰 기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부 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하는데 더 긴장해서 말이 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식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뇌전전 장애를 가지고 있는 29살 김태식입니다. 남들이 저보고 잘 때리겠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한번쯤 때문에 부탁을 받아서 나오게 됐지만 솔직히 저보다 한줄거리가 다른 미라식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등록하신 건 하나님이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도 여러분들 사태도 하느니 긴장이 되고 떨리는 건 없습니다. 내가 말이 안 돼요. 글쓰지만 글 쓰는 것도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 들어주세요. 제이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나락에서 태어나고 삽니다. 자연에서 이건 태어나고 좋은 시간이던 우는 공기로 코코를 때문에 삽니다. 태어났던 귀여웠어요. 엄마는 장애가 있는 줄 없고서 단반 속에 감추고 살았는데 엄마만 두면은 애가 이러는 텐트에서 남들한테 보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래도 전도하는 분을 만나 교회를 다니게 됐고 용기가 생겼다고 해요. 그 덕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서울이었고 학교에 동생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동생한테 네가 들어왔니 하는 소리 듣고 엄마가 아니라고 한 남자 등에 업힌 저를 가르쳤습니다.
선생님들 하셨어요. 한 달 동안 어부면서 신고를 시켰습니다. 그걸 본 친구 엄마들이 돈을 모아서 시체로 기증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어느 못다는 내 소개로 한 사람은 다른 학교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양에서 안산까지 가려면 차로 거의 1시간 걸립니다. 그걸 매일같이 엄마가 통화시켰습니다. 우리 엄마 그날 친구가 같이 붙어있어서 인도를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집안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하게 되었고 마땅히 살고 가장에 비해서 시골이었고 아는 것도 어느 사람도 없어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후회도 안 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활동을 하려고 했던 모든 신청을 장애 등급이 2등급이어서 등급 판정을 다시 받는데 1년 시간이 걸립니다. 드디어 심사를 통과했고 평안비가 정원을 운영하고 했던 모두 신경쓰면서 했던 모두를 받겠습니다. 했던 모두를 먼저 하얀 모임에 나오라는 감독 이제 거기 하얀 모임에 나오고 처음에는 서먹서먹 했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간사님들과 못했는 일 진심으로 대하는 것보다 마음이 넓습니다. 이제는 35살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는 35살. 안정의 내려오는 뒤로와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산 저에게 사람이라는 사막의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제든지 다니고 다시 교회를 다니게 했습니다. 저의 거기서 누구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데도 못 가는 오로지 시대에 다한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애써도 바꾸려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을 위해 바꾸려 한다고 하세요. 인식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바로잡고 살아나와 비사람들과 들어가는 건 미사일이에요. 그것이 쉽지 않아요. 무조건 도와준다고 해서 마음을 나눠요. 그분들 눈치가 보다니 저는 살게다. 마음에 갖고 듣는 때만 열어줍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것 때문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어디로 다녀야 만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답지 못하는 사람 부서 부부단으로 했던 함께하는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미래에 들었던 소식이라서 부담 없이 살게 됐습니다. 제 성격이 조용해서 누가 말을 안 듣었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잡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등록하려고 했지만 혼자 나서는 걸 못해서 엄마를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엄마도 저랑 같았으니까 거의 1년가량을 다니고 등록을 했습니다. 왠지 저보다 엄마가 구해서 활동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했던 힘겹지만 맞아주고 예배 참여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들 감사합니다. 전도 여러분들 힘드시나요? 안 되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매달 그럼 내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식이 엄마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안 보이시지? 아까 보이셨는데. 네? 우리 태식 형제는 우리 미랄 가족 가운데 멘토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성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상담자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우리 태식 형제고, 우리 태식 형제 엄마가 이금순 집사님이 교회 가장 늦게 좀 나오셔서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분이시고, 또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로비와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쓰레기통과 이런 것들을 새벽에 주의를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 손길이 바로 우리 태식이 엄마 이금순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 이금순 집사님 아까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지금 보이셨으면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더니 저는 물러가고 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태식 형제의 간증을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할 수 있어서 좋은데 빨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의 겉모습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태식 형제님이 장애가 심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나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태식 형제가 얘기했는데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붙들 수 없죠. 그걸 경험한 사람만 붙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태식 형제 엄마가 이 자리에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광고를 통해서도 잠깐 나간 것처럼 우리 미랄 식구들이 미랄 생긴 역사상 처음으로 미랄의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일본으로 캠프를 떠납니다. 등록을 받았어요. 몇 명이 갈지 몰라서 등록을 받았는데 장애인과 사역자, 봉사자 총 합쳐서 12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죠? 미랄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고 싶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일본 캠프를 생각한 거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는 우리 식구들 중에 이번에 미랄 따라서 못 가면 평생 못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했는데 그 등록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좀 부담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담이었냐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은 참 어렵고 힘들어서 그들이 가는 것도 참 어려운데
우리 태식형제를 갑자기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냐면 우리 태식형제가 일본에 가는데 태식형제 엄마는 언제쯤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식형제가 갈 때 혼자 가면 엄마는 집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조카들을 봐줘야 되는데, 손자들을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태식형제가 일본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태식형제를 놓고 엄마만 일본에 또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태식형제 집에 있으면 태식형제랑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계속 함께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 가족들이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태식형제 엄마에게 제가 부담을 줬습니다. 기도하는데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태식형제를 도와주는 활동보조 선생님들이 그 마을 가운데,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조카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조카들 둘 아침에 학교 가는 걸 그 선생님들이 대신해 주겠다. 그리고 끝나고 오면 또 봐줘야 되는데 아빠가 저녁 7시에 넘어야 오는데 그때까지 자기들이 봐주겠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다녀와라. 감사하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 중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태식 형제가 힘들지만, 또 성구 형제가 힘들지만, 저 두 분과 함께 있는 다른 가족은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장애 형제 자매들, 또 그의 가족들, 그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동반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랄선교단 사역을 하면서 제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뭐 잘 할 수 있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큰 소리로 웃으십니다. 네. 배도 좀 나오고 덩치도 좀 커져가지고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20대 30대 되는 사역자들이랑 공차라고 하면 도저히 가서 찰 수도 없고, 100m 한번 뛰면 쓰러지잖아요. 이제 워낙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이런 저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3, 4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미랄의 집 식구들을 여기다 놓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과연 우리 식구들이 여기에서 잘 있을 수 있을까? 또 점심시간 되면 밥은 누가 먹여주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 친구들이 다른 성도님들한테 또 누가 되면 어떻게 하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이 교회를 비운 것이 복이 된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했던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채워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 맞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어진 예배 처소에서 우리 장애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다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교회에 나가야 되지만 일반 교회에 적응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그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거나, 때로는 나가고 싶어도 교회에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봉사가 안 돼서 갈 수 없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예배를 시작했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채플 이름을 정했는데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저 뒤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같이 와 있습니다.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쪽 뒤에 휠체어 타신 분들. 매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미랄의 사역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랄에서 만나는 장애인들이 한 2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간사님들이 여기 있는 장애인들을 전도해서 당신 교회에 데리고 가시오. 그리고 당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구들을 내가 전도해서 사랑하는 교회에 있게 하기보다
여러분의 교회에 데리고 가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여러분의 교회의 멤버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장애인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교회에 가서 또 장애인들과 사역한다니까 목사님 좀 자유하고 싶습니다. 말은 그렇게 않지만.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미랄 안에 있는 사역자들도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서 장애아동 부서를 만든다거나 또 장애 선교 부서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장애 형제자매들이 통합되는 것을 담당하는 사역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수화 찬양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김진숙 권사님 말고도 다른 분들이 수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설교할 때에 여기에 수화 통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래야 농아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간구함이 있는지 몰라요. 갈구함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지역의 어떤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로 저는 세워나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별것 아닌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못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머물러서 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왔고 외롭게 여행하고 있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받았으면 좋겠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외롭고 혼자밖에 없고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셨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었고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그 종들을 찾아가서 종들을 통해서 세상의 제사장을 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온 세계의 축복을 흘러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왜 그러실까?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는 분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은 과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사람,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에게 가진 모든 유익한 것을 해로 여김은 바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애인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랑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남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찾아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점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약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 태시경제의 가장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애였습니다. 엄마가 없고 한 달 동안 학교를 가야 되고 그 친구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장애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약점을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나 참 괜찮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왜 남겨두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왜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를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남겨놨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그 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내 인생에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 옆 사람을 보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혹시 보이십니까? 사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혹시 20대 여성들 쌍꺼풀이 없는 것이 연약함입니까? 20대 여기 안 보이네. 네. 쌍꺼풀이 없는 게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남편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빨리 우리 남편은 천국 가야 되는데 빨리 불러가십시오. 아니면 우리 안에 이것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주님, 내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업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부흥하게 안 하실 때에 그것이 나에게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낮은 자존감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장애 형제 자매들은 그들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정말로 영원히 바뀌지 않을 만한 가시처럼 느껴지는 그 장애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 미련함, 어리석음, 가난함,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내가 온전해지고 강해짐을 여러분 알 때에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나의 연약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강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알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나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장애인 사역에 보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 자존감이 아주 낮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찬양도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통해서 찬양 안 해도 되는 목회로 하나님 저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듣고 싶죠? 언젠가 한번 들어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거기 보내주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동안 그런 생각도 해봤을 것 같아요. 나도 대학교 교수님을 가르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경제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함께하는 교회처럼 수준 높은 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죠? 꿈 깨십시오. 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잘 몰랐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눈을 그쪽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이렇게 하늘로 향해 있던 눈을 예수님 만나면서 이렇게 뒤집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래를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식 형제가 저를 친구로 여기게 해주고 또 미라의 집 식구들이 저를 가족으로 여기게 해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하죠.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도구로 반드시 쓰여집니다.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도구로 쓴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은사가 많았지만 그것 하나만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 하나만 없으면, 내 눈에 이 가시 하나만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는 도구로 이 가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고요, 장애라는 가시 역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태식형제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요,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장애 없었으면 나가서 바람만 필 사람입니다. 교회 안 나올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단순히 신앙뿐만 아니라 저 친구와 몇몇 젊은 장애인들이 요즘에 모임을 합니다. 미랄 비전 모임이라는 걸 해요. 그 모임을 통해서 뭘 하느냐, 이렇게 제가 도전합니다. 너 지금도 장애인이잖아. 그리고 10년 후도 장애인일 거잖아. 20년 후도 장애인이잖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지금 20대인데 30대, 40대, 50대, 60대에도 장애를 가지고 살 거잖아. 그럼 불편해서 어떡하라고? 불편한 것 그대로 하면서 집에서 쉬며 살 거야? 도전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잖아. 무슨 일을 하실 것인데?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지 않겠어? 같은 입장이니까 네가 복음 전하면 더 좋을 거 아니야. 장애를 가진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장애 때문에 나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미랄의 젊은 장애인들은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장애가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역을 하기를 소원하면서 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 나의 장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와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꼭 여러분 안에 영적인
깨달음으로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가장 연약함으로 인간을 재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함으로 사람을 재창조하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장 연약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강함입니다. 연약함은 사람들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 형제 자매들이 가진 그 연약함은 세상을 움직일 만한 감동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영상을 볼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장애가 진정한 강함으로 그에게 다가온 그 사람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그리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얘기했었던 그 의미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조엘에 대한 영상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0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타버렸습니다. 생후 20개월에 사고 난 것입니다. 사고 낸 사람은 대형 트럭이었는데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20개월부터 그는 50회가 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엄마한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십자가의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요 라고 그는 엄마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처음 만난 사람들이 조엘을 보면서 그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그 가면을 벗는 것이 어때? 타버린 얼굴이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봐서는 결코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 주셨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쇼의 진행자로, 또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임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15년 만에 그에게 가해를 입혔던 운전자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운전자가 잡혀서 그에게 형벌을 주기 원하는 그때에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아닌 사람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랄 사역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복지를 선물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 그들에게 교육도 복지도 의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변화해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의료가 좋아지고 복지가 좋아져도 외롭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 마지막까지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에 가봐도 여전히, 미국에 가봐도 여전히, 복지가 아무리 발전한 곳에 가도 여전히 그들은 외롭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미랄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십자가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조회를 기쁘게 하고 태시경제를 바꿔주고 또 미랄의 집 식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미랄의 사역이 정말로 영적인 사역이 되게 해주셔서 장애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1분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고 하나님, 그 연약함이 새로운 창조의 기반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우리도 그런 연약함 가운데 완성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장애인들의 연약함을 품으며 그들의 예수 안에 있는 귀한 사람들로 다시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감동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하소서. 성령이여, 저들이 기도함으로 이제 장애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성도님들의 삶이 통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60